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우리 여의성의 가족들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만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길을 크게 보면 두 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의 길, 선한 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길은 악의 길, 악한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죠. 성경은 선을 강조하고 악을 경멸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사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은 뭔가? 그 길을 제시하시는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수많이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는 길보다는 죽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경의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렇게 두 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이 사는 길입니다. 인간이 선을 택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악은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을 가리켜서 어떤 귀신이라고 말합니까? 악한 귀신. 성경 그 어디에도 귀신을 가리켜서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곳은 없습니다. 귀신은 악한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마귀의 성품, 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정직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무리 강조하고 칭송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모스는 짐 혹은 짐진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드고아의 목자였고 농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와 남유다
우시야가 다스릴 때에 활동하던 사람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번성하고 외적으로는 화려했지만은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을 그때에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이 아모스는 북왕국으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윤리를 강조하던 정의의 선지자, 그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너희는 죽지 말고 살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지 말고 살아라.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삽니까? 육신은 식사를 잘 하면은 건강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과 육이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신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배고픔도 잘 느끼고요. 육신의 고통도 잘 느낍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삽니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 하는 길이다?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외적이 침입하게 되었으니 위험하다. 그것을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외치라는 겁니다. 말하라,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적이 침입할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 외적의 침입에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뭐냐? 그 길은 바로 선을 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뭐냐? 선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뭘 구해야 됩니까? 선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사는 길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든 이 나라의 경제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이 민족과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을 구하는 자가 되라. 선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어지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지 아니하고 악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악의 행위로, 악한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이스라엘 땅에 외부의 침략이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고, 하나님이 떠나시니 내부의 부패가 그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가 나에게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악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선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먼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그 선한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잘한다, 선행을 칭찬하는 자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선행을 뭐 한다는 겁니까? 몰라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을 아는 자가 없고 칭찬하는 자가 없고 몰라주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 선행을 행하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4절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악한 자가 형통한 것, 그것은 다 헛것이고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악인과 악한 자와 함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악인과 함께 하면 악에 물듭니다. 악인과 함께 하면 우리는 악한 것을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인과 함께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 지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선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뭘 구해야 될까요? 선을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선을 구해야 됩니다. 살려면 지금이라도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선을 따라가면, 선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선의 길과 악의 길,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악을 구하면 멸망합니다. 악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선한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실 때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오늘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정의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정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불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 불의를 세우고 불의한 자가 선을 세우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을 사랑하기에 불의를 행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최고의 악,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뭐합니까?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니 이 사울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그를 의뢰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그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 그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한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 그뿐입니까? 전쟁이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의 생각, 다 자기의 판단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에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물어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누가 더 멋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더 화려한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선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해야 됩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는 선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인하여 10명의 의원이 서명을 하고 지난 6월 29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그 단어를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차별금지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차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이 사항은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아주 모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에 근거를 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 좋은 내용이네. 그래서 국민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평등권 보장에 대한 법률 제정,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양성평등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성이 있고 또 하나는 여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이외에 다른 성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3의 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3의 법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합니까? 남성 아니면 여성인데 그 다른 또 다른 성이 있다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향후 동성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결혼은 누구와 누가 하는 겁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누구와 누구가 하는 겁니까?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법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여서 한 사람은 남자 역할, 한 사람은 여자 역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비판할 수 없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반대하는 겁니다. 성적 지향, 동성애지요. 이 성별 정체성을 반대, 비판만 해도 처벌받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즉시 해놓은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반대합니다. 발의된 법안에 보면 국가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정책, 제도, 인력 등을 마련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각 교육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서 이 동성애를 교육할 수 있는 교사나 지도자를, 강사를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인가요? 이 법이 계속해서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무려 7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이 상정되었지만은 계속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것은 통과되면 안 된다. 이 법은 교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이 법이 폐기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쪽수로 숫자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물러서면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뭘 구하라고 말합니까? 악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정부가 행하고자 있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악한 행위다. 이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돼.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그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차별받으면 안 되지. 맞습니다. 그런 것은 차별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긋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동성애가 그대로 통과되어 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만물을 선하게 다스리고 선하게 만들어 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선, 이것은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보세요, 악에서 뭐 하라고 말합니까? 떠나라. 악에서 떠나. 그리고는 무엇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 세상은 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꼭 세우고 하나님의 성품인 이 선을 세우고 우리 모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삽니까? 선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회복됩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기도하십시다.